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어요. 말대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에서 사라져본 적이 없으셔요. 그들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모르니까 말대꾸를 하고, 모르니까 여러분 따지고 달라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누가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니, 평신도들이에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까지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멸시했나이까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붙는 소명감이 우리 안에서 막 타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붙는 소명감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 뭐 있다고요? 소명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늘상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대꾸를 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요. 우리는 제사를 규칙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옛날 같으면 놈이라고 할 텐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 말대꾸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야, 두 번째 쭉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말대꾸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잖아.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사람.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노라. 이거 내가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전 분명히 여러분 개역 개정파를 본문으로 분명히 읽었어요. 근데 참고상으로 유진 피터슨 사역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화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유진 피터슨 사역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러분, 윗머리 맑아야 아랫머리에 맑죠.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최진경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참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진주소가 족보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남 앞에서는 절대로 소씨라고 하면 안 된다. 자기 성을 낮춰야 된다. 아이고 재미도 없는 그 족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가 진주소가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우리의 시조의 조남이 소자, 벌자, 공자입니다. 신라의 육두품 중에서 가장 높은 신라 건국의 박혁거세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권력을 오래 잡다 보니까 모함에 걸려가지고 대부분 다 성을 바꾸고 살아남았는데, 한 사람은 익산으로, 한 사람은, 그래서 저희 성이 행정공파예요. 행정공. 너는 절대로 가문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양반들은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발대발 하셨겠습니까? 에? 오늘 우리 정길만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총각 시절부터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러분 농멍이 때 한복을 착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들, 저희 아버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서 미쳤다고. 그런데 그 미친놈이 어디에 나왔냐? 여기 소강세가 나왔어요. 참. 나중에 그런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사를 바꾸고 추도 예배로 바꾸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18년을 찾아다녔어요. 제사를 끊으니까 꿈에 그냥 조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캐러 섬어서 우리 정문사님 그 저하고 가가지고, 그 옛날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기독교 장으로 여러분 제가 바꿨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돌아가신 선영도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 추도 예배로 바꿉시다. 그래서 막내인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아이, 일꾼이 주인을 높이는 거 당연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지금 뭐 했느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 그들은 먼저 뭐 했느냐? 더러운 떡을 드렸어. 더러운 떡을 예물로 드렸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더러운 떡을 예물로 드렸다. 자, 말라기 1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겼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안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신선한 떡, 매 안식일마다 신선한 떡, 그 떡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먹지 못할 더러운 떡, 쉽게 말하면 개나 고양이에게 줄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하겠나이까?
말라기 1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 나는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요, 성막 안에 진설에 놓아일 진설병은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 신선한 떡, 아주 풋풋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구워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바꿔놓은 떡을 폐기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 진설병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마도 자기들은 좋은 떡을 먹고 하나님께는 곰팡이가 나는 이러한 떡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진설명을 교체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에 별 관심이 없었다.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떡을 만약에 총독에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총독이 그 떡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곰팡이 나는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뿐입니까? 떡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쳐봐야 손해도 없는 거예요. 일종의 처치곤란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걸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페르시아 총독에게 이걸 갖다 주면 너희들의 모가지가 탄란할 것이다. 자,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뻔뻔하게 그지었어요. 그런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로 맹세하고 회개를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맞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뭐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라고 했어요. 노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야, 더 이상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자, 말라기 1장 10절, 전 철저하게 성경 근거로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제사장.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은.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뭐요? 둔감에 져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뭘로 만들었어요? 블랙타이드. 블랙타이드. 모든 게 악순환이요. 그들의 실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랙타이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반 트리클 다운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들의 영성이 가장 탁월하고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적반하장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코웃음을 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웃음을 치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뭐예요? 수동 공격성 장애라. 자,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격 심리학에서 수동 공격성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수동 공격성 장애가 뭐냐?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적대감과 공격성을 빌빌 꼬아서 말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왕에 할 일도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거부적 태도와 수동적 저항을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도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고 빈둥거리고 고의로 안 해버리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말을 빌빌 꼬아서 뒤에서 험담하며 또 무표정으로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한번 골탕 먹어보라 이거요. 하나님 골탕 먹어보세요. 목사님 골탕 먹어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따위나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미를 하실 정도예요.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6절부터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자, 잘 읽어보세요.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번이 나왔어요. 레위기 22장을 보면 제물을 드리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이나, 여러분 이 피로 먹는다는 무슨 말이냐? 천하가 보잘거든. 근데 그들은 피로 먹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기 22장 19절로 22절 봅시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피로 먹은 거, 여러 병든 거, 여러 가치 없는 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흠 없는 수컷, 이것도 사실은 태폐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기분이 나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역질이 나오실 정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번거로운 거, 이게 히브리 말로 마딜리아란 말.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인가. 예. 왜 이런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아주 나쁜 존재였어요. 나쁜 존재였어요.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1장 14절 시작.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잖아. 너희 짐승 가운데 흠없는 수컷이 많거늘 하나님을 좀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가장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이름인데 이런 만군의 여호와를 속였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뭐예요? 병들고 찌들고 빌어먹은 것들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블랙타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필사하셨습니까? 필사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다가오잖아요. 예, 당연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사야 29장 13절 똑같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격 제1호의 대상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겁한 구토가 나오셨어요. 멀미가 나오셨어요. 멀미가. 소명의 감격을 잃으면 여러분 오늘날도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빠진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들었냐고 빨대꼴을 하는 우리 하나님 왜 흠없는 수컷.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흠이 없는 수컷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러면 흠없는 수컷을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무슨 퇴제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런 건 아니야. 이제는 기독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드십과 신정주의. 진정한 로드십과 신정주의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사장들부터 뭐야? 소명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왕적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가지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곰팡이 난 떡을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먼 희생의 제물, 피로 먹은 것들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각장애자나 지체장애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옛날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보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정원사님도 그러셨나 모르겠네. 헌돈이 있으면 그걸 딱 입으로 푹푹 풀어가지고 다리미로 딱 들여요. 다리미로 딱 그냥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오늘 여러분 꼭 그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기왕이면 새돈, 기왕이면 많이, 기왕이면 수컷으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여자들을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미질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는 100원짜리도 있었어요. 지폐가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옛날 태구에서 사신 분인데 어떻게 군산에까지 오셔서 사업을 하셨어요. 난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돈으로 합판 공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1978년 9년 그때 돈으로 11조를 200만 원 하셨어요. 200만 원. 세상에
군산에서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군산에서 팔아먹는 게 아니야. 다 그 트럭에다가 싣고 어디로 가느냐? 대구로 가서 납품을 해. 대구로 가서. 세상에 지금 돈으로 78년도 정도 되면은 2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2억은 될 겁니다. 2억은 될 거예요. 11조를 11조. 그분 우리 혜택 장로님들, 제가 교회를 나가서 이제 막 믿음의 그 첫 싹둥이 하는데 장로 장립을 해요. 장로 장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기쁜 날 그렇게 울어대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소형제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형제도 언젠가 은혜를 받으면 나처럼 눈물이 나게 될 것이요. 이번은 담임 목사님, 요즘에 양복이 그렇지만 옛날에 양복이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서울에 올라가면 옛날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봉투를 그때는 100만 원짜리밖에 없었어요. 두툼 양복을 1년에,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야,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수동 공격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걸 고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소명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냐? 비로소 블루타이드 올라타기. 저기 정길만 장로님 오셨네. 보니까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 내가 보면 저 장로님 총각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도 총각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총각 때부터 얼마나, 그래서 저런 분은 내가 증인이거든요. 내가 증인이야. 저분의 장모님이신 이산남 권사님, 우리 소복랑 권사님도 같이 오셨나? 야, 완전히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저 미친년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복 받았어요. 다 복 받았어요. 다 복 받았어요. 다 복 받았어요. 오늘 모두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저 약속을 지킵니다.
기도가 여러분 9시에 끝납니다. 다 두 손 들고 주여 수동 공격성 장애를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감동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